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14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고받긴 손만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삶을 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주받은 죽음이며 조롱당한 죽음이며 세상에서는 실패한 죽음이라고들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와 함께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했던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을 것도 알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견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 새벽 예배 고난 주간의 마지막 일정, 우리 주님 깊이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오늘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옷을 군인들이 벗기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옷을 벗긴다라는 의미는 존엄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인격이 짓밟히는 순간이고 발가벗겨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벗는 시간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옷까지도 다 벗겨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존엄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그가 입을 수 있었던 옷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밖에 없을 것인데, 그것도 믿어지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친밀한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빠라고 여겼던 그 삶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는 듯합니다. 자,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취하며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옷은 이제 예수님의 발가벗은 그 몸을 가리는 유일한 것일 텐데 그것도 취해버립니다. 이 속옷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꿰매지 않았다, 솔기가 없다, 뭐 이런 뜻일 텐데, 예수님의 몸을 보기 전에 보는 마지막 옷은 꿰매지도 않고 호지도 않고 솔기도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표현하죠. 발가벗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벌거벗음이 곧 수치요, 그리고 벌거벗음이 정말 자신의 인격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옷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제비 뽑아 군인들이 취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고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휘장이 왜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치스럽고 벌거벗긴 그 몸, 그 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벗겨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몸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포악과 폭력의 상징인 군인들에 의해서 모든 걸 빼앗긴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의 메시아이신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폭력 앞에 내어주고 당하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를 우리는 봅니다. 자, 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은 찢지 말자. 겉옷은 내 깃을, 내 구퉁이를 붙잡고 나눠 가졌고요.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 뽑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다라고 하는 헬라어 랑카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먼저 얻다라는 뜻입니다. 가지다라는 거죠. 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을 택하다 보니 그게 제비 뽑는 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랑카노라는 단어가 제비 뽑다라는 말도 있고, 얻다, 취하다, 받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심코 한, 그리고 이 제비 뽑아 옷을 갖는 것, 즉 죄인들의 십자가형을 경험하는 이들의 옷을 받는 것, 취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어떤 통상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옷을 유족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옷들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런데 이 광포한 행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참새라도, 이 땅에 있는 공중나는 새나 들에 핀 꽃들도, 무심코 짓밟아버린 모든 종류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숨결에 있으니 아무리 폭력적인 행동들을 해도 하나님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시편 22편에 있는 구절이고 노래인데요, 그만큼 강력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조롱당하며 빼앗길 때도 제비 뽑, 이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응하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는 채우다라는 뜻이 많아요. 채워지다.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혹은 현재,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들이 현재 오늘 이루어진 거면 과거의 예언이 한 50% 채워졌다라고 말할 때 온전하게 채워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다 신실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체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자꾸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군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제 원문에는 없는데 때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였으나 그러나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럽죠. 군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파라라는 말을 썼어요. 십자가 바로 옆에 곁에. 근데 이 파라라는 말을 쓸 때 나란히라는 말이거든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란히 그 옆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못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그 옆에 같이. 그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자가 없어요. 남성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는지 못 찾겠고 십자가 곁에 옆에 나란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끝까지 서 있으려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야 되겠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한 명의 제자가 여기 남아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우리는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서로 나란히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이제 호라오예요.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상칠언 오늘 저녁에 묵상하겠지만 7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3마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께 말씀하면서 보소서 주목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이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라고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 제자에게 주님이 아가파오 사랑하고 계속 귀하게 여겼던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었죠. 마테마가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이며 내 자매며 내 가족이냐? 이어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어머니고 그가 내 아버지고
그가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중에는 많지 않지만 청년들에게 또 있죠. 오직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어머니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아들과 딸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네 아들이다. 그가 네 어머니다. 그가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가 줄 수 없는 기도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을 썼고요. 응하게 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운을 일부러 맞춘 걸 겁니다. 비슷한 단어를 나란히 둔 겁니다. 텔레오라는 단어는 끝났다, 마쳤다, 완납했다 이런 말이고요. 텔레이오라는 말은 완수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가 된 거예요. 마칠 때가 된 거예요.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하셨던 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저들에게 베풀려고 하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짜내듯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영웅의 마지막 외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목마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르고 아버지의 정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이 땅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외침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라는 말이 그냥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딥사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딥사오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사모하다, 고대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탈진되고 탈수되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당연히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탈진하고 탈수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고픈,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여기에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똑같은 단어 딥사오를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배고파하면서 목마른 사람들, 딥사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났던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었다, 영이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 예수님이 육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 목마르다. 자, 그러자 군인들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릇이 있어요. 여기 신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포도주스나 포도주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 신포도주는 옥수스라고 해서요, 포도초입니다. 초. 그러니까 이거는 마취제예요. 마취제. 고통을 좀 절감시켜주고 또 사람들의 좀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래서 좀 아픔을 좀 덜게 하는, 덜어주는 마취제를 해면에 이제 가득 적십니다. 이 해면이 바다에 있는 돌이나 해초에 붙어 있는 해면 동물이에요. 흡수성이 강해서 물기를 적시는데 많이 사용된 이것들을 우슬초로 묶어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슬초, 포도주 초 얼마씩했어요. 그리고 잠깐 정신이 돌아. 어떤 이들은 이게 마취제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깨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취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통제를 좀 줄이는, 진통을 좀 줄이는 진통제의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더 잔인하게 예수님을 깨워서 고통을 경험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일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30절인데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완수했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완납했다, 주님께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끝났다, 마쳤다, 완수했다, 이제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이 말이 이제 나 죽어, 나 죽었어, 이런 말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마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떠나가다라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해요. 그냥 영혼은 푸념한데 영과 영혼이 어딘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떠나가다라는 단어를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파라디도미는 많이 나온 단어인데 넘겨주다, 건네주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떠나가다 할 때 이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 건네주다, 맡기다, 넘겨주다,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행동,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가다라는 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성금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주일인데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믿어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은총의 날, 그래서 성금요일, 고난이 극에 달았고 악이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번 부활주일이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부활의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14번째 북코카커스라고 하는 산맥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무슬림들이 있는 이 지역에 참 접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카서스 지역의 사람들은 언어 체계가 많이 힘들어서 성경도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봤니? 라고 묻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듯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에 아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되게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여정, 여망,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임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을